오늘 2025년 4월 3일입니다. 새벽기도에 잠언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선을 도모하는 자라는 제목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0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래서 어제 마음을 부요하게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요하면 섬기고 부요하면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함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섬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마음이 움직이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말씀을 20절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비슷하죠. 먼저 이웃이라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말을 하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정말 옆집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은 경멸하고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하로 보는 거죠. 자기보다 낮게 보고 자기보다 더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말을 하지요.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하다가 가족끼리도 다투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하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들어주고 내 의견 말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격렬하고 무시하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래서 말씀 나왔으니까요. 내일 이제 선고가 있는데 어떤 선고가 나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서로가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어떤 결과가 나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또 무시를 받았고요. 또 이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미성년 아이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혹은 또 외모로 업신여기면 안 되죠. 또 어디 몸이 불편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인종을 떠나서 빈부를 떠나서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라 했고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 했냐?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약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없는 이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더 빼앗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혼내신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지요. 이렇게 리모델링 새로 하고 집기들이 새 거라고 해서 부유한 사람들만 오고 막 깔끔하게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올 때에는 일부러 좋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위압감 느끼고 막 그러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입고 와서 섬기고 이렇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걸 떠나서요. 영화 타이타닉에도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배가 그 주일 예배하는 모습, 귀족들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들은 아예 그 예배당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모나 인종이나 빈부나 옷 입은 거나 외모로 행색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경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우리 마음 안에 교만만 가득한 거예요. 허영만 가득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 내 안에 교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동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예요. 그냥 단순히 딱 보고 불쌍하다, 아이고 안쓰럽다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까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에는 행동까지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심판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요. 양과 염소로요. 기억하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주님을 섬겼냐? 섬기지 않았느냐? 인데 주님을 섬겼냐? 주님을 섬기지 않았냐?가 기준인데 그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는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러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이 기도만으로 이런 종교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가 길을 가며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이, 헐벗은 자를, 병든 자를 우리가 돌보는 그 행동까지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주님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떳떳하게 우리가 언제 안 돌봤냐고 그럽니다. 똑같이 주님 말합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았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섬겨주고 살게 하는 것이요, 피드백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선물을 주었으면 똑같이 너도 줘야 되고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끝이에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요.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주변에 있는 불쌍한 빈곤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을 하셨고요.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여기서 도모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악을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밭을 갈아 농사를 짓듯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악을 계속적으로 농사를 저는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들은 주인의 낯빛을 보고 자란다 그러지요. 매일매일 얼굴을 보여줘야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김매주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뭐 마찬가지예요. 악을 도모한다,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 못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악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는 매일매일 선한 것.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선은 특히 잠언에서 성경에서의 선은요 단순히 우리가 쓰레기 줍고 뭐 교통 법규 잘 지키고 그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의 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선을 도모한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런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늘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지요.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23절은 무슨 말이에요? 수고 또 이제 하반절이 입술의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 모든 수고 행함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잘 살아요. 부지런한 자가 매일매일 부지런히 청소하고 자기 맡겨진 바 일도 부지런히 처리하고 그런 사람은 이익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뭐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뭐 청산유수라 그러죠. 말만요.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는 짐을 하나도 안 지면서 성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안식일 어겼다. 너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 심지어 뭐예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앓았어요. 끙끙 앓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저기서 철렁거리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지가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누워있던 사람인데. 그랬으니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 자기 누워있던 들 것을 들고 이동했다고 그것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기에만 바쁜 거예요. 입술의 말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마지막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 외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기에 자신이 가진 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지요. 악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도모하지 마시고 선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기를 원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재물과 주님 주신 면류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